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서는 1년에 몇 번 우리 가족과 또는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부활절, 그리고 1년의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과일 또 야채, 곡물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만드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또 태양을 만드시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이언이라는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작가가 5년 동안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게 많을까, 암으로 저렇게 투병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5가지 자기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둘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요.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지요.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5번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여러분, 이 감사 제목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특별한 감사 제목 아니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감사의 고백 나눠주셨는데, 책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감사의 제목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하나님의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가시가 뭘까?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바울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병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을,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하루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였어요. 이것만 없으면 나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텐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걱정, 염려 없이 살 텐데. 아마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빨리 병 낫기를 원하겠죠. 그것이 아마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은 그것이 육체의 가시처럼 생각되죠.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참 행복할 텐데.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돈에서 말이야,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앞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이것이 없으면 제가 더 기쁘고 더 즐겁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좀 이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서 제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생각에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만할 텐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 가시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만 의지했어요. 도저히 이 가시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했던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것만 없으면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할 텐데.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없애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찾게 되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가시는 그대로 있었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픔도 그대로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이 병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할 텐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족해요. 그런 분들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족합니다. 이게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만할 텐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러겠죠. 하나님 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족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좀 필요한 거 다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생기면 감사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얻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만약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아직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오늘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면 지금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아니야, 오히려 네가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게 되니,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거하게 되니 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요, 조건적인 감사라면, 내가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이거 있으면 나는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얻었어요. 그것을 생겼어요.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때는 기쁘고 즐겁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거 없나요? 없나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요거 게임기 요거 사줘. 이거 사주면 나 더 이상 아빠한테 사달라는 얘기 안 하게.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딱 사주면 이제 5년 동안 생일 선물 안 사줘도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아들에게 그 게임기 사주면 그는 더 이상 이제 바라는 것도 없을까요? 5년 동안 생일 선물 안 사줘도 아들이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죠. 그거 사면 참 사람이 이상하죠? 너무나 좋은데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요. 그거 있을 때 너무나 기쁜데 조금 시간 지나면 더 좋은 것 갖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이것 없어서 감사 못해요, 내가 이것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못해, 그런 사람은요, 그거 생겨도 감사 못합니다. 생길 때는 좋죠. 그때는 즐겁죠. 근데 시간 지나 보세요,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든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제는 다 감사해요. 이제는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요. 이제는 내 삶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줘도 이제는 감사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셨으니까 이제는 다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이제 가을 돼서 왠지 마음이 쓸쓸해, 왠지 허전해, 그런 분들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바람납니다. 바람납니다. 여러분, 바람이 뭐 불륜관계 맺는 것만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다는 건 왜 그래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면 다른 걸로 채우고 싶어 해요. 이게 있으면 내가 좀 채워질까? 이게 있으면 좀 내가 기뻐할까? 이것 있으면 만족할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게 채워진다고 만족이 없습니까?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 해갈되는 것 같지만 더 목말라요. 모르시는 분은 한번 마셔보세요. 세상의 욕심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난 감사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부터 기뻐할 텐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게 있어도요, 그게 해결돼도요, 우리 안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여러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분도 계세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왜 여러분들 초청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내 안에 공허함, 내 안에 있는 허전함, 알지 모르는 답답함, 왠지 모르는 걱정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그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초청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미즈노 겐조 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벌써 3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지만 이분은 눈 깜빡이는 시인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홍역을 앓으면서 전신이 마비되었고 그 후로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12살 때 일시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죽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14살 때 그 동네의 목사님이 이 미즈노 상의 집에 빵을 사러 왔다가 우연히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줍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책받침에 놔두고, 여러분 센타크 하사미, 왜 이게 갑자기 일본말이 나오죠? 참, 일본어 설교 때 일본말이 안 나오고, 이 빨래 집게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미즈노 상은 자기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병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죽고 싶다는 생각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즈노상을 진찰하던 의사가 예라고 대답할 때는 눈을 깜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몸 중에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눈꺼풀이에요. 그러니까 예할 때 말을 못하니까 눈을 깜빡하면 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즈노상은 자신이 원하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가 일본어 50음표 있잖아요. 그죠? 아, 가, 사, 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긴장되지? 네. 틀릴까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톨이라는 단어를 하면, 톨이라는 그 단어를 말하면 어머니가 아행부터 이렇게 가요. 그럼 아, 그 다음에 가, 사, 타 하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타, 치, 츠, 테, 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토자의 눈을 또 한번 깜빡이요. 그럼 무슨 글자는 거예요? 토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눈을 깜빡이면서 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 깜빡이는 시인이에요. 15살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고요. 20살이 되었을 때는 그가 지은 시가 독자 투고란에 소개가 되고 30살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 잡지에 시를 내게 되고요. NHK에서 이 미즈노상의 삶을 특집으로 다뤘다고도 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미즈노상의 시를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미즈노상은요, 일평생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모든 시가 다 그래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나시미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걸 이제 한국어 시집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번역해도 웃겨요. 이게 신가? 참 우리 지금 하려다가 미즈노상에게 죄송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일본말로 읽고 한국말로도 읽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말로만 읽으면 느낌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들어보시죠. 카나시미요, 카나시미요, 카나시미요. 혼돈이 아리가또. 오마에가 고나카타 나라. 지요쿠 나카타 나라. 와타시와 이마 도 나tte 이타까. 카나시미요, 카나시미요. 오마에가 와타시오. 고노 요니와 나이 오기나 요로코비가 카와라 나이 헤이안가 아루. 슈 예수 사마노 미모토니 지레때 기때 구레타노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감사하다. 내가 없었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내가 나를 이 세상에는 없는 큰 기쁨,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다. 샤벨의 나이, 각계 나이라는 시입니다. 와타시노 마다타키오 밑에 이치지 히로때 시오 카이때 모라우. 히토츠노 시오 가쿠노니 10분, 20분, 30분. 이모토노 아이토 닌타이니 요tte 1つ、2つ、3つの死が生まれる。神様に愛されて、生かされている。喜びと感謝を死に歌い続ける。내 눈에 깜빡임을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집어서 시를 써준다. 한 편의 시를 쓰는데 10분, 20분, 30분. 누이 동생의 사랑과 인내로 한 편, 두 편, 세 편 시가 탄생한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기쁨과 감사를 끊임없이 시로 노래한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기쁨과 감사를 끊임없이 노래한다는 부분에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냥 어쩌다 한번 감사하고 어쩌다 한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한대요.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가그라는 시인데요. 강가그. 노세이 마이데 지우오 우시났다. 와타시노 가라다니와 강가그와 노코테이루. 하루노 아타타카사모, 나츠노 아츠사모, 아키노 사와야카사모, 후유노 사무사무, 사무사모 간지루. 가미사마노 카기리 나이 메구미요. 지역구, 지역구 간지루. 뇌속마비로 자유를 잃었다. 나의 몸에도 감각은 남아있다. 봄의 따뜻함, 여름의 무더위, 가을의 상쾌함, 겨울의 추위를 느낀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강하게 느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제가 혹시 사도 바울만 얘기만 하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에이 거짓말, 목사 거짓말하네. 에이 성경에 거짓말.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 때문에 약한 것들, 그 다음에 궁핍, 박해, 모욕, 공고를 어떻게 기뻐해? 에이 거짓말. 혹시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약한 것 안에 있어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궁핍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핍박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인데 주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니 감사와 기쁨을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좀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에 미즈노 상을 여러분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벌써 하늘나라 가신 지는 30년 된 분이지만 여러분 일본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이 사람이 저는 오늘 위대하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아 스바라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14살짜리 그 소년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죽고 싶다는 말이 사라지고요,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행복하대요. 오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이것 때문에 2014년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올해 돌아보니까 하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고생만 했는데, 몸만 아팠는데, 문제만 생겼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해요? 혹시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게 해결돼야지 감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이게 있으면 감사하고 이게 해결되면 감사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붙잡으셔야지 우리가 약한 것들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고, 문제 안에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든 육신도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에 그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보시면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보시면 오늘 사도 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 미즈노 겐조상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한번 내려놓고 나도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분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아직도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 다시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 다시 붙잡으십시오. 약한 가운데 있어도, 능력 가운데 있어도, 궁핍 가운데 있어도, 박해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